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고요.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또 기도하면서 주님, 가정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성도들의 마음,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중심, 그러니까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어떤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 지금 내가 오기 싫어서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못 오는, 가로막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있는 곳에서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달려 나오는 거,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달려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시간에 익숙해져서 느슨해지거나 해이해지거나 어떤 나의 합리화,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그게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예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아시니까 여러분 항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풀려서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육체의 이 느슨함 가운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여러분 예배하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마가복음 11장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아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이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구한 것이 그대로 되는 거, 말씀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중요한 기도들은 아직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볼 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가 정말 구한 것이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해야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를 하면 되는 걸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어떤 기도는 너무 오래 걸려서 도대체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맞는 건가? 언제 이렇게 되는 건가? 도대체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 좋으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이 읽어지면 우리가 아멘하고 받죠. 그런데 또 이런 어떤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걸까? 왜 그렇다면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믿고는 싶은데 실제로 내 마음 안에서는 온전한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온전하게 정말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미도 안 보여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이 말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들, 이것이 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끝을 보지 못하고 기도가 중간에 중단돼 버리고 결국은 흐지부지 이렇게 기도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되다가 결국 기도가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믿음이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조차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믿음조차도 중단돼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는 응답이 빨리 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기도에는 응답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냥 오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기도할 힘을 잃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된다 했는데 오히려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뭔가 더 많이 꼬여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 아까 읽은 우리가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이 잘 되어지지 않고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걸리게 하실까요? 혹시 기도하다가 지친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그러한 중요한 기도를 두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것도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걸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기도에 관계된 말씀들을 보면 도대체 우리는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작 얼만큼 기도해야 한다. 어느 시간에 시간을 따져서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몇 개월을 기도해야 된다. 이거 다 시간이잖아요. 몇 년을 기도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간을 정하는 어떤 시간을 말씀해 주시는 기록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하셨는데 얼만큼 기도해야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기도해야 되나? 근데 왜 주님은 그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너네가 얼만큼 기도하면 이것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좀 가르치시지 왜 그런 말씀을 언급하시지 않았을까? 성경에 차라리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그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과부의 기도를, 그 과부가 간청하는 것을 기도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도 보면 얼만큼 기도해야 들어준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속히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과부가 계속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맨날 자기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그 간청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18장 7절 8절에 가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속히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죠. 그런데 때로는 기도하다 너무 힘들 때는 어때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또 보면 기도 응답의 때가 오래 걸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그런 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이런 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좀 낙심이 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주님이 왜 1절에 이 말씀을 언급하셨을까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하다 지치고 기도하다 포기하고 싶은 때, 낙심이 되어지는 때가 올 거다라는 거. 근데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 기도해라. 그렇지만 낙심을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결국 기도 응답에 대한 필요한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해져 있는, 우리가 정해서 하는,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어떤 분량과 시간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필요한 것은 몇 시간을 기도했냐, 어느 만큼 기도하면 되는가, 언제까지 기도하면 응답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시작할 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처음부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땐 다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죠.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실까? 응답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시점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응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힘들고 좌절감이 들고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 그때까지 기도하면 돼라고 정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때 내가 응답을 원하는 그 시간은 내가 원한 시간이죠. 내가 정한 시간. 그때에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를 놓아버리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 맞아요. 당연히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믿음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가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기도는 인내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인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믿음은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믿음은 가다가 바닥나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 믿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좀 약해졌다가도 다시 채워지고 결국은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중단해버리는 거, 이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어떤 기도는요 빨리 응답이 돼요. 근데 어떤 기도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도는요 인내로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는 기도는요 처음 출발할 때와는 달리 이렇게 한결같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건 응답해주고 어떤 건 응답 안 해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어떤 구절들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그런데 물론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정욕을 따라 구하지 말아라. 예. 또 구해라. 이런 것들. 예.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고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구하라.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리고 끝까지 구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근데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내가 이만큼에서 응답받길 원하는데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의심. 하나님은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지만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구해봤자 저번에도 안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주실 거야.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믿지 않아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자체가 약해지고 기도는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지 않죠. 오랜 시간 걸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기도한다라는 이 말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이것은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인내 안에는요, 사실은 이 시련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네. 인내라는 잘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견디는 건데 이 견딘다, 인내한다 이 단어 자체 안에는 어떤 힘겨움과 어려움, 시련이라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지 그냥 먹고 놀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면서 인내한다는 그런 말은 좀 안 맞죠. 인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시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런데 그 오래 걸리는 그 기도, 응답받기 오래 걸리는 그 기도 안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를 계속해서 하는 그 모든 과정 안에는 어떠한 시련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굉장히 빨리 쉽게 응답이 되지만요. 또 어떤 기도는 너무나 힘든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힘든 기도, 잘 응답되지 않는 기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로 이렇게 관계에 대한 문제,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이,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문제, 또 가족 구원의 문제, 그리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어떤 문제, 그리고 가족의 질병이 고침받는 이런 문제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갖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좀 빨리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기도들이죠. 좀 빨리 응답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정이 함께 예수님 믿고 주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까? 근데 이상하게 그런 기도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정말. 예. 근데 여러분, 응답을 받는 이런 시간, 이것은 내가 그런 거죠. 내가 이건 기도 응답 받는 시간이 짧아. 이건 좀 길어. 그렇게 느끼는 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좀 금방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져. 아니야, 이건 좀 오래 기도해야 돼. 이거는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대로 시간을 결정하잖아요. 길고 짧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냥 내가 느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다 짧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건 분량이라는 게 있죠. 그 분량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느끼죠. 짧다, 길다 이런 것들. 근데 기도의 분량은요, 내가 정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에게 끝까지 기도해라 라는 분량을 주셨어요. 끝까지 기도해라 라는 그 기도 분량을 주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응답의 시간, 그 응답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셨죠.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 때, 그렇게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이에요. 기도 응답의 분량.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까지 가야 응답이 온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기도마다 정하신 그 믿음의 분량과 순종과 인내의 시간까지 내가 가야, 그제서야 내가 수고하고 인내한 이 믿음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응답받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굉장히 빨리 응답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고,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래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빨리 기도 응답받은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보통 우편 강도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 좌편 우편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막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달렸는데 그때 그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숨을 거둔 다음에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을 거예요. 그 강도는 낙원에 갔을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도 응답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빨리 들어주셨잖아요. 물론 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그 병이 들어서 네가 이제 곧 죽을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하나님 메시지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15년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말해줘라. 응답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이 전해줍니다. 정말 빨리 응답을 받았죠. 정말 초고속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는 응답을 받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내 시간은, 그 분량은 25년이라는 분량이 필요했던 거죠. 또 다윗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이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고 실제로 왕이 되는 응답이 오기까지 17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17년이란 기간 동안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그러한 인내의 시련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예,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누구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왜 누구는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걸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에도 어떤 기도는 하루 만에도 응답받는 경우가 있죠.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응답되는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수년을 기도해도 또 어떤 사람은 십수년을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수십 년을 기도하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그리고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훨씬 더 우리는 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단지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일하고 뭐 기도하고 단지 그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시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 인내의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으로 가는 이 여정에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막 어려움 겪으면 기도는 하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 그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래도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 행위를 무엇으로 보시냐면 영적인 행위로 보세요. 믿음의 영적인 행위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기도한다는 건 육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들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는 믿음의 행동인데 네가 믿음의 행동을 시작했으니 영적인 믿음의 행동을 시작했으니 내가 그 믿음의 결과를 줄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인내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행동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그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시련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과 함께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견뎌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견뎌야 되는구나라는 걸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인내라는 거, 믿음의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기도를 출발할 때 다 누구나 믿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 이것은 단지 처음 시작한 그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출발에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 갖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중단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인내가 받쳐주면 이 믿음은 끝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인내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내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고 기도가 멈추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인내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싶은데 기도는 인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바로 인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인내는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의 생각을 계속 갖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를 시작하면요, 영적인 세계에는요, 거기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아직 내 보이는 환경에는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요, 내 기도로 말미암아 뭔가 막 이렇게 버려질 것들이 버려지고 채워질 것들이 채워지면서 어떤 정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면요, 이제 그것이 내 현실 세계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는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항상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되어지면 물질 세계의 내 현실에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나타나진다라는 거.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응답이 오는 기도에 어떤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기도에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뭐냐면 그만큼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뜻이 있는 기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사단의 어떤 방해, 저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크기가 커서 사단이 그걸 이루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항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걸 역으로 보면 어때요? 그만큼 큰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것은 또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그런 일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보다도 그 더 중요한 것을 거기 가운데 담아두었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응답이 오래 걸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보면 기도를 단지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기도만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응답받기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을 주기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가 참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단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라도 내가 점점점 하나님을 더 알므로 인해 응답만 기다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이러한 성장이 있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오래 걸리는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정말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그러한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뜻이 오래 걸리는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오래 걸리는 이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사실은 관계의 언어라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 이루어 달라고만 말하는 그런 요청하는 그런 단지 그냥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그냥
구해서 얻는 자, 종이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함의 관계.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관계의 언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가 오래 걸리는 이유 가운데 이런 목적도 두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기도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짚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다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인내가 바닥이 났다라고 하시는 분은 기도는 인내로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가 길어지는 것 가운데 또 이제 중요한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예.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인내를 하게 하실까? 첫 번째는요. 믿음의 이 기도에는요. 믿음의 양, 기도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그 양이 있어요. 예. 단지 기도 많이 한다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양, 믿음의 양이죠. 그것이 기도의 양과 같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뭔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응답이 완성이 돼서 응답이 되려면 이 양이 필요한 거예요. 양이 채워진 마치 항아리에 뭔가 가득 차서 그래야 바깥도 흘러 넘치는 것처럼 기울여서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는요 뭔가 완성이 되려면 분량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오래 걸리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구하는 것 나의 입장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기도 대상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바뀌지 않았다면요 이제 뭘 내가 봐야 되냐면 기도하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놓고 그 변화를 위해 막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만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는 잘하는데 그런 거예요. 기도는 잘해요. 근데 기도만 잘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종합적으로 보신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과 관계된 나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그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나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요 내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아요.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맞고 내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관계의 문제는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100% 한쪽만 옳고 누가 100% 한쪽만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쌍방의 관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기도에 포함시켜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나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옳고 그 사람은 변화돼야 돼 하는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오래 걸려요. 그 기도는 내가 깨달을 때까지 아주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해도 그러한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자신도 그 기도에 포함을 시켜서 나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내가 저 사람 바꿔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요 하나님 뭘 하시냐면 나를 먼저 이렇게 질서를 잡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걸 보시는 하나님 뭔가 정돈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정리할 때도요 집을 정리할 때도 어떤 부분은 놔두고 그냥 어떤 보이는 것만 정리를 한다고 안 보이는 것은 놔두고 보이는 것만 정리한다고 그 집이 지금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엉망진창인데 보이는 것만 정리한다고 그게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기도에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에 그 기도는 뭐예요?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정말 내 마음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가 저 사람만 바뀌면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만 바뀌는 것은 마치 보이는 거실만 청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 보세요. 진짜 영적인 것까지 다 내면 속속들이 다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얘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겠는데 얘가 하는 기도에만 응답이 됐다간 이건 온전한 응답이 아니야. 진정으로 얘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것들을 다 정돈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정리정돈하신다는 거죠. 나를. 예. 내가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안 되어 있는 거, 내 속에 막 정돈이 안 돼 있는 것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제 정돈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안 해. 또 안 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또 하고 있고 막 안 버리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버려야 될 물건인데 안 버리고 있고 아까워서 못 버리고, 또 잘 필요한 건데 그거는 또 없고 집에 뭐 이런 거죠. 기도는 잘하는데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것은 하고 있고, 또 내가 뭔가 취해야 할 것은 버리고 있고 버릴 것은 내가 움켜잡고 있고 이런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 먼저 나를 정돈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정돈시킨 다음에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시면서 나를 교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부터 정리하고 내가 그 사람 정리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부터 정리해 줄게.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정리할게. 정리정돈 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이 기도가 오래 걸리는 이유 가운데 네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쓰시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근데 나는 어때요?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뭔가 하고 싶어 하고 뭔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막 뭔가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안과 밖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막 쓰시지 않아요. 잘 다듬어서 잘 빚어서 그래서 하나님 쓰시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나를 만드시는 시간, 나를 빚으시는 그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이제 다 된 것 같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평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평가에 네가 이제 다 준비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게 하려면 오히려 내가 참 부족한 자구나. 바울도 오히려 더 나중에 갔을 때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고백하고 더 낮아졌어요. 근데 우리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 자이군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게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라면 그때가 이제 준비가 된 때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힘이 막 있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 아직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 아직 기도 오래 해야 할 시간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가 걸리고 응답이 오래 걸리는 이러한 기도에는 그런 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기도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또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단지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라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믿음의 인내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인내로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꼭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잃어버린 인내를 다시 찾으시고 그 인내로 여러분의 기도를 끝까지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